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과 교회는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며, 또한 주님을 닮은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며, 또 한 가지는 본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신앙적인 본, 삶의 본, 또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본.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또 보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본, 예배의 본, 삶의 본, 기도하는 본, 섬기는 본, 이런 것들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눈물, 저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건 감사가, 기쁨이, 사랑과 섬김이, 안식이 있는 곳이요, 예배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옥의 부분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경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가정과 교회를 살펴보면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보다는 지옥의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며, 또한 서로 고통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가 또 있어져야 되는데, 온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과 부모들, 온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고, 또한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어져서 가족들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찾으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건강의 회복,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물질의 복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뭐 지혜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지식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보배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고 쓰임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이 소개되고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설계대로 그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 방주를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은 노아.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축복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비결이 뭐냐?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그 사람. 요셉도 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했고, 형제들로 인해서 13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당신들이 내게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또한 구약의 아합이 왕이 되던 시절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어요. 사람들 삶이 참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이고 그렇게 하는 판국에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이렇게 다 숨겨주고 핍박이 끝날 때까지 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음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유대인이라면 모르지만은 로마의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경건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온 집안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보면은 두렵다 그런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겁이 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공경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올 드려지는 예배마다 사람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섬김은 이건 달라질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계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우리의 섬김과 사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눈가림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모든 생사화복의 키와 흥망성쇠의 키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는데,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거기 보면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도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순종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출생해서 조금 한 이제 2돌 정도 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No 그래요. 아니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노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예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거는 목사나 그렇게 살아야 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경외하고 순종하고 진실되게 섬기라 왜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 잘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은 평안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시편 112편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며,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강성하게 되어지고 후대가 복이 있고 부유와 재물이 그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자, 욕먹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도 치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가장이에요. 가장. 남편들. 가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온 가족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가장들은 특히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왜? 가정의 머리로 맡겨주셨으니까. 머리가 머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가장이 가장 노릇을, 돈을 많이 벌어준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도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아내들 때문에 가족 구원을 얻고 또 가족들이 잘 되는 일도 많지만은 특별히 가장들, 그러니까 뒤에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볼 때에 가장들이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가정에 주시는 복이 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말씀드렸죠.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업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을 갖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한 삶이 되겠어요. 할 일, 은퇴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 할 일을 갖는 축복 중에 첫째가 뭐냐? 건강한 몸을 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다. 여러분들 건강의 복. 전부 나이 드시면 다 아픈 분들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지요. 얼마나 그 몸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주시니, 그 다음에 둘째는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돈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죠.
생명 있는 동안 우리의 몸에 대한 청지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은사와 재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 그런 몸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 네. 몸은 건강하지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셋째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 우리는 늘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불평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할 일을 가는 축복이 있고 수고의 열매를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신이 지치도록 수고는 했지만 열매가 없다면 무익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수고한 만큼 이상으로 거두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껏 일했는데 날마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만큼 축복하신다. 네. 포도나무 가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별로 보잘것도 없고 약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 달린 풍성한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아내는 연약한 것 같지만 끈기가 있고 포도나무처럼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서 가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가 됨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 가정의 아내된 자들, 아내들을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내를 주신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만히 계시네 다들. 잠언서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들의 아내가 말이죠, 어떤 분들이냐,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양식을 가져오며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주고 궁핍한 자들에게 구제하여 특별히 남편을 잘되게 하며 그랬어요. 남편을 잘되게 하여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앉게 하며,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이 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하고 같이 앉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내조로 말미암아 남편이 그렇게 잘 돼서,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잘 된다고 하는 것, 잘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니,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지혜로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감사하며 살해하며 그랬어요.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2절 보니까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복 받으셨어요. 그 남편 주신 거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소중히 다뤄야 되거든요. 우리의 맹점이 뭐냐?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들을 대하면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가정과 교회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참 소중한 분이시다. 새로 오신 분들도, 새가족들도 정말 소중한 분들, 그분들 때문에 교회 기도가 살고 말이죠. 찬양이 살고.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하게 여기지, 소중히 여기는. 참 아내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아내 때문에 복을 받고, 그래도 이만큼 된 것도 아내 덕이다. 남편 되신 분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잊으면 안 돼요. 내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의 복을 얻게 된다. 온 가족들이 말이죠, 밥상머리에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화목과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방면에 귀하게 봉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람나무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감람나무가 왜 소중하느냐? 감람나무에서는 열매는, 그 기름은 음식의 맛을 낸다고 그랬어요. 몸속에 지방도 빼준다. 감람나무의 기름을 몸에 바르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낫는다. 그래서 옛날에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바로 감람류를 상처에다 이렇게 발랐던 거죠. 감람나무의 기름은 그 타는 냄새가 향기로워서 성전 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감람류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기름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감람류가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그 열매는 어디에나 다 사용되기 때문에 유익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다방면에 어디에서든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 방면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복이 나와요. 5절 6절에 시온 예루살렘의 복은 뭐냐? 성전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복은 곧 교회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많은 영혼들을 부여하게 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
둘째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된다. 자손이 번성하고 잘되는 가정의 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리는 평안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늘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온 가족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에베네셀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형통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축복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